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앞서 우리 함께 앞장 1장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1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의 주된 내용은 바로 시련과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1절까지 예를 살펴보면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시험은 결국에는 잠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과 시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어질 그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 가운데 견디고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즉 면류관입니다. 즉 시험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난과 시련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사품, 바로 시험이죠.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 유혹이 우리 안에 늘 도사르고 있는 이 욕심,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모든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9절과 27절에는 말씀을 들음과 행함을 중심으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직무,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생활을 거룩하게 잘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에 그렇게 휩쓸리는 이유는 결국 이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뵙고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며 나름 그 사회에서 거물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코로나 관광으로 타격을 입자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위나 명예 또한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도 또 육적인 부분도 너무도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이렇게 큐티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일은 바로 선교사가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오늘날 그 실천해야 될 일이 용서해 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사님이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재정 담당한 직원이 하나로 약 1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삶에서 내가 실천한 일이 용서해 주기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직원을 용서해 주고 자신도 사업이 힘들지만 1억 가까이 되는 그 큰 돈을 자신의 돈으로 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큐티 때 또 전달받은 삶의 그런 모습 또 삶의 실천은 가장 힘든 자를 위로하기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업이 휘청하긴 했었지만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직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마음 먹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 필리핀 안에서는 아직도 그런 청부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자신이 횡령당한 그 직원이 지금 가장 무섭고 마음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마음이 무섭고 힘들지만 밥을 사주면서 나는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용서해 주라 하셨고 위로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자 사업을 다시 재정비하고 떠나간 직원들을 다시 불러야 되는데 동종업계 다른 사업장은 이미 직원들이 코로나 2, 3년간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일했기 때문에 직원 구하는데 애를 먹은 반면에 이 직원은 이 횡령한 것을 용서해 준 이 직원은 더욱 열심히 발로 뛰면서 예전에 했던 일 있던 직원을 다 불러 모으고 교육하고 그래서 사업장이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되어서 사업을 빠르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떠나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나씩이라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기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내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 더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국 합일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의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권면해 주면서 무엇보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특히 이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며 무엇보다 나의 욕심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삶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며 도덕적 규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속이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삶과도 같으며 율법은 행위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경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더러움 없는 경건을 지키기 위해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부분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심각한 시련 또 분노 판단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들 또한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학대하는 것을 포함한 교회들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의 전체를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며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다만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있는 곳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나야 할 것이라고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13절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보면 네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자면 먼저는 1절과 4절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3절로 이렇게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알기 쉽고 보기도 쉽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4절을 함께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 내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즉 부유하고 사치한 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박대하는 이 잘못된 풍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4절과 5절과 7절에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 즉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음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또 9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 즉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이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3절에 본문은 율법의 범위와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최소한 법을 지키되 법 전체를 다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옛 번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외모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왜 외모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서두에 말씀하고 있듯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화해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아들이 유럽 여행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들을 생각하며 좋은 일을 하고자 교육 사업에 헌납하고자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에도 허름한 옷차림에 한 노 부부를 본 총장 비서가 총장님께서는 당신들을 지금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돌아가세요라고 이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려서 총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총장에게 비서는 잠시만 만나달라며 이야기했고
총장 역시 그들의 이 옷차림을 보고 마지못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노부부는 아들을 기념해서 하버드에 이렇게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총장은 콧방귀를 끼며 죽은 이를 위해 돈 내고 동상을 세울 것 같으면 하버드대는 진작 공동묘지가 됐을 거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이 중앙도서관 같은 그 건물을 지어 기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총장은 이 학교의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고, 자그마치 750만 달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큰 도서관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노부부는 눈을 마주치며 그 정도 돈이면 학교를 세울 수 있나 봐요. 여보, 우리가 함께 학교를 지읍시다 라고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하버드대를 빠져나와서 새롭게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 스탠포드 부부로서 서부의 금광의 철dob으로 많은 부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혹은 상원의원 지낸 인물로서 그 일을 계기로 1885년에 모든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스탠포드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 재산을 학교를 위해서 내놓게 되었고 5년 뒤에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그 대학이 오늘날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쉬워했으며 이후 하버드 대학 어느 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여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외모만으로 평가할 경우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 여기며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해야 할 때 진정한 그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일화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기도 훨씬 이전에 이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해야 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탠포드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런 대상을 두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 단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사람의 외모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보면서 하는 이런 차별 행위, 그리고 외모를 판단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모를 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 바로 서로 구별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2절과 3절을 통해서도 보듯이 하나의 예로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좀 부유한 사람한테는 이쪽 자리 있으니까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또 남루한 사람, 즉 옷이 낡고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친절하게도 다정하게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매몰차게 저기 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도 우리가 좀 더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곧 2절 내용과 3절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그 악을 행한다면 이것이 곧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무엇이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고민도 없이 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유명한 그런 웨이터 법칙이 있습니다. 사업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또는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우리를 위해 서빙해주는 그 웨이터 대하는 말투나 이 방식만으로 보아도 그 사람이 그 인성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날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저 월급 180만짜리 웨이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는 거래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그냥 아무래도 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악한 생각이고 악한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옳은 길과 또 믿음의 길, 바른 길, 의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 4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를, 즉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평가해버리고 차별한다는 것은 정말로 악한 판단이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형제들을 여기서 보면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풀어 해석해 보면 깨달아라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또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설 수도 앉을 수도 갈 수도 없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었다면 오로지 지옥으로 갔어야 될 절대적인 빈곤자요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녀의 자리에 세우신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공고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사랑으로 천국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위로로 우리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런 큰 애를 받은 우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억압한다고 나옵니다. 너희가 도리어 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혹은 힘없는 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볼 때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장 17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지극히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삶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도 이어서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이 돈의 권세를 더 높이는 것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4절에서는 첫 번째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8절을 통해 생각해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는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즉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외모를 취한다면, 겉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잘 대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들 역시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더더욱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 여기서 보면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8절과 11절을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 중에서도 어느 하나만 어기더라도 이 율법 전체, 이 모든 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결국 작은 죄가 아니라 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정도로 큰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무심코 연약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했을 때에 또한 이러한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이것은 결국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은 존재입니다. 긍휼을 얻은 우리 처지에도 이러한 차별을 행했을 때 이 긍휼에 결국 어긋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누구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행함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고 합격하고 그리고 취직되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결국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했던 그런 나의 노력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외우는 머리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모든 밑바탕을 채워주신 거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나의 원하는 삶의 그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이후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의 그 은혜의 삶, 이런 긍휼을 얻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요 내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긍휼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마땅히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긍휼 없는 심판, 즉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역시 그 받은 긍휼을 베풀어가는 행함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을, 즉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긍휼은 결국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긍휼하심을 받은 자의 이 믿음의 삶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결국 천국 갈 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도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리에 유명한 연예인, 다들 좋아하시는 혹은 임영웅이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잘 대해줄 겁니다. 잘해주기만 하겠습니까? 덥진 않은지 물어보고 또 춥진 않은지 물어보면서 이불, 담요를 2개씩이나 더 많이 꽁꽁 싸매듯이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또 뭘 좋아할지를 몰라서 사왔다면서 물 사오고 콜라 사오고 주스 사오고 커피 사오고, 물도 싼 거 아니라 비싼 에비앙 혹은 삼다수 혹은 아이시스로 사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임영웅이 아닌 작은 아이, 또 처음 보는 혼자 온 성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지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온 우리 어른들이나 날이 더워서 정수기에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들어온 어르신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차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시간 혹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좀 걸리는 사람 혹은 없으신가요? 학교나 직장이나 집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은연중에 내가 무시하고 낮게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서 이 교회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좀 더 존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차별함 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되 가장 큰 사랑인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 가는 자리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돌아보면 인간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제약이 자행됩니다. 특히 더 큰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궁핍한 삶을 꾸려가며 새로운 소망을 얻고자 주님께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수용하지 못해 겉도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오는 날선 그런 눈초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뜻 교회에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 이룩하는 평등과 사랑은 참된 평등과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부요, 경제적인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과
또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가난과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과 부유든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이 기준 앞에서 차별이 아닌 평등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다시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드는 무한한 원동력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선 교회는 모든 성들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가 한데 어울려 하나님만을 찬미할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외적 조건의 초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적잖은 오늘, 교회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을 기억하여 교회 안에 평등과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이 일치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어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성령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